잠언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요. 패밀리 타임 네트워크 대표이시며 또 유튜브 좋은 가정 TV 운영자이시며 또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저자이신 박현숙 사모님이십니다. 올라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다 같이 썼는데 제가 또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부부 대화에 더하기와 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냥 좋은 뜻으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싸움으로 끝난다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부부 안에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힘을 주는 말을 하다가 때로는 힘을 빼는 말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이 통하는 부부 대화가 되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조금씩 다툼을 좀 멀리하고 이러는 부부로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비결, 부부 대화를 할 때 어떤 말은 빼야 되고 어떤 말은 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빼야 될 말과 더해야 될 말을 찾아보는 각자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김포에 살았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3월에 딱 지금 1년 됐는데요. 충청북도 영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충청북도 영동에서 왔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를 갔는데요. 거기는 무슨 고장이냐면 과일나무가 많은 과수원이 아주 많아요. 저희 집 바로 앞에도 그 복숭아 가수원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 부부 대화의 더하기와 빼기를 거기서도 더 많이 실감나게 배우게 돼요. 더하는 것과 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집에서 나무 하나 이렇게 기르거나 이렇게 화초를 조금 기르는 분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니면 과수를 키우신 분 더 이해가 될 텐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과수원을 잘 가꾸는 법,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렇게 퇴비를 거름을 이렇게 더해줘요. 1년에 한 3번 정도.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흙이 부드러워지면서 영양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과수나무가 강해져요. 면역이 생겨가지고 강해지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맛있는 복숭아를 이렇게 딱 맺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더해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과수원을 아름답게 하려면, 좋은 과일을 얻으려면 빼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정말 과수원 하신 분들이 고생하신다는 거를 옆에서 매번 봐요. 끊임없이 가지를 쳐줘요. 가지를 쳐주지 않는 과수원도 봤거든요. 그 폐허가 됩니다. 가지를 끊임없이 쳐주고 그 다음에는 꽃도 좀 솎아주고 열매를 그렇게 솎아줘요. 많이 달려요. 처음에는. 그러면 막 이렇게 열매를 따줘요. 그래서 딱 좋은 열매만 이렇게 적당한 개수만 열릴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게 적당한 크기의 복숭아가 열려요. 그래서 이 가수원을 하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뭔가를 더해주고 뭔가를 빼주는 건데요. 부부가 행복하게 대화하면서 사는 비결도 똑같습니다. 어떤 말은 막 더해줘야 되고 어떤 말은 빼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잠언 18장 21절 말에는 힘이 있다 그랬죠. 어느 정도의 힘이 있냐면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하고 부부 생활하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 실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여성 예배잖아요. 남편의 어떤 한마디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화가 나고 우울감이 생기고 모든 거를 이렇게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럴 때 있죠. 그런데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남편의 어떤 한마디 때문에 막 힘이 나고 살아나고 그런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남편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똑같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기쁨이 되고 잊을 수 없는 나를 살려내는 내가 들었을 때 정말 좋았던 말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이 있었을까? 말의 힘을 좀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최근에 무슨 말 들었는데 나는 힘이 빠졌는데 힘이 생기더라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옆에 사람하고 못 나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죠.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말을 생각해 보는 건 되게 좋아요. 가끔 나는 누구의 무슨 말을 들었을 때 힘이 났지? 왜냐하면 그런 말을 나도 해야지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좋은 말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강의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들이 막내 아들, 저희는 이제 애가 3명인데요. 막내 아들이 그 수능 준비를 할 때 자기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막 이러는데 아들이 이렇게 문자를 날마다 보내줬어요, 저에게. 근데 어느 날 어떤 문자가 왔냐면, 그러니까 걔 첫 마디가 뭐냐면 항상 엄마 오늘도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엄마 오늘도 사랑해. 잊혀지지 않는 거. 1년 내내 그걸 보내더라고요. 저도 엄마도 너를 사랑해 보냈지만 그리고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말이 뭐였냐면 엄마는 좋은 엄마예요. 제가 평생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엄마는 좋은 엄마예요. 좋은 엄마 되고 싶어서. 근데 그 말을 딱 해주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몇 년 전에 한 말인데. 그리고 남편이 오면서 저희 남편이 운전을 해줬어요. 저는 운전을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일정을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저를 운전을 해주는데 오면서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 해줬어요. 당신이 어떤 말 했을 때 나는 참 기분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해봤거든요. 어떤 말이었냐면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내가 하나님이라도 당신을 참 좋아할 것 같아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이 그렇게 또 가슴 깊이 남아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굉장히 신뢰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내가 힘이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좀 강해지면 나 잘 살고 있네? 앞으로도 잘 살아야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해줘서 참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있으시죠? 늘 순간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냐면은 안 좋은 말, 죽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말이. 이 죽이는 말 들었던 것들은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더 강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나를 죽였던 말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확 생각이 나요, 대부분. 그런데 나를 살려줬던 말을 생각하라 하면은 생각을 해봐야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 죽이는 말을 들어서 내 안에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고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살아오면서. 그런데 그거를 덮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들었던 좋은 말을 자꾸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기억하면은 그 안 좋은 말들을 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내가 들었던 나쁜 말을 기억하기보다는 좋은 말을 늘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부부 대화의 더하기와 빼기잖아요. 부부끼리 많은 말로 힘을 주는 경우도 많지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관계를 깨는 것도. 그런데 그게요, 이렇게 뭐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강하게 막 뚜렷하게 표시를 내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또 나만 받는 저 사람은 그런 뜻으로 하지 않은 얘기인데 내가 받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확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죽어버리는 말, 그것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부부 관계할 때 싸움을 일으키는 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음, 제가 뺀 말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도 무슨 말을 빼야 되는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그렇게 다툼이 이렇게 많은 부부가 아닌데 가끔 다퉜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느 날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끔 다퉈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이렇게 다투다 보면은 유난히 싸움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왜 이러지 하고 넘기면 안 되고 왜 그럴까를 계속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참 좋습니다. 그건 답이 나오거든요. 어느 날은 우리 둘 다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왜 자꾸 이렇게 대화하다가 화가 나는지. 특별히 남편이 화를 내요. 이렇게 대화를 잘하다가 화를 팍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정말 저는요 이거를 찾기 위해서 기도도 했어요. 왜 이럴까요, 주님? 근데 어느 날에 이제 저도 기도하고 남편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대화하다가 당신이 이 말을 했을 때 기분이 확 상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항상 그래. 제가 그렇게 말한대요. 당신은 항상 그래.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자, 저희 남편의 습관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은 아닌데 약간 늦게 서두는 사람 있잖아요. 늦게 서둘러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같이 외출을 할 때는 제가 먼저 밖에 나와서 기다려요. 준비 다 하고. 대부분 여자들이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 없고 남편들이 기다리잖아요. 여자들이 뭐 할 게 많잖아요. 막 꾸미고 해야 되고. 근데 저희 집은 안 그래요. 항상 제가 먼저 준비하고 나와 있어요. 그건 남편이 안 나와요. 그럴 때 막 화가 나요. 이렇게. 그러다가 차를 타고 이제 강의하러 갈 때 주로 많이 그래요.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남편이 태워줄 때만 저는 이제 그 차를 타고 가고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다니거든요. 근데 남편이 늦게 서둘렀기 때문에 강의에 늦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화가 정말 많이 나겠죠. 그래서 대화하다가 어떻게 말, 당신 항상 늦어, 늦게 서둘러,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도 그렇게 하다가 막 다투다가 제가 당신은 항상 그래 그 말을 또 했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저는 이게 항상이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셨잖아요. 100% 함께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있겠다 그런 뜻이에요. 100%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이라고 할 때는 어느 거냐면 50%도 항상, 75%도 항상이에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지요. 넌 항상 그러더라? 근데 그게 항상 그랬다는 게 아니고 어쩌다 그랬을 때도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말 습관이죠. 그렇게 했는데 저희 남편은 굉장히 이제 수학적이죠. 그래서 그 항상은 50%, 75%가 아니라 100%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늦긴 늦지. 내가 습관이 그래서 늦는 경우 많은데 이 여자가 나보고 100%라고 말하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안 늦은 적도 있는데 내가 항상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그 노력까지 사라진대요. 그러면서 좌절이 된대요. 그러면서 화가 난대요.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빼보자. 내가 대화할 때 항상이라는 단어 자체를 빼야겠다. 결심을 하고 정말 신경을 쓰면서 빼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저희 부부는 싸움이 거의 없어요. 이 빼야 되는 말이 더해야 되는 말보다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이게. 자, 저는 어떤 말을 남편이 빼주기를 제가 요청했냐면 어느 날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전원주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원도 있고 텃밭도 조금 있고 이래서 이게 저의 평생의 꿈이에요. 이런 데 사는 게. 그 꿈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사 가서 너무 많은 일을 한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장마철에 국화가 너무 자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줘야 되거든요.
이걸 자른 것이 너무 아까워서 삽목이라는 걸 합니다. 여기저기 꽂아주면 그게 다 살아나요. 특별히 장마철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국화를 막 잘라가지고 막 여기저기 집 주변에 다 심어놨어요. 삽목을 해놓은 거죠. 그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축대가 있는데 그 축대 사이사이까지 제가 국화 삽목을 해놨는데 어느 날 거기에 그 축대에다 흙을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내가 꽂아놓은 국화를 조심하면서 해.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게 중요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냐?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중요하지 않구나. 헛되구나. 그러면서 재미가 그다음부터 없는 거예요. 꽃을 가꾸는 것도 정원을 손질하는 것, 아무런 재미가 사라지면서 우울감이 들더라고요. 그냥 사는 재미를 잃었으니까 우울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이 나에게 당신은 그냥 하는 말. 나중에 이렇게 이제 살펴보니까 우리 남편의 말 습관이었어요. 그것이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 이렇게 저에게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남편이 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꼭 나의 말 습관 중에서 남편을 기분 나쁘게 한 게 뭐가 있을까? 남편을 좌절시키는 말이 뭐가 있을까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질문을 하면 돼요. 오늘 가서 이제 이게 숙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편을 만나면 혹시 나의 말 중에서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 그게 뭐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오늘 그걸 배웠는데 꼭 빼야겠어. 이렇게 꼭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얘기도. 나도 꼭 생각해 보고 당신의 어떤 말을 들을 때 나는 힘들더라. 그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꼭 이게 부부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꼭 빼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혹시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무엇에 알러지 반응이 있냐면 섬유유연제에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전혀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하러 가가지고 이제 잠을 자야 될 때가 있죠, 숙소에. 그럴 때 너무 강사 대접을 잘 하시려고 이불이나 수건을 섬유유연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저도 모르게 얼굴을 수건을 탁탁 닦아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막 콧물, 눈물에, 재채기에 어느 날은 밤을 꼬딱 샜어요. 다음날 강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약국이 없는 곳이었어요. 약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럴 정도 섬유유연제 알러지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없죠. 저희 딸은 섬유유연제 쓰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또. 그래서 엄마가 없을 때 자기 옷만 따로 빨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쑥 알러지가 있고, 저는 또 돼지고기 알러지도 있거든요. 돼지고기만 먹으면 바로 배탈이 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알러지의 어떤 발생 요인물 같은 다 달라요.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들었을 때 나에게 알러지 반응처럼 일어나는 확 화가 나거나 좌절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빼야 되는 말은 뭐가 같냐면 상한 음식과 같아요. 상한 음식.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죠. 그것은 살리는 말을 더해주는 것처럼 사람에게 똑같아요. 음식과 말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고 몸이 건강해지죠. 좋은 말 들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상한 음식을 먹으면 내 마음에 상처를 받듯이 몸이 상처를 받지요. 저희는 한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저희 부부가 같이 여름에 수련회들 강의하러 다녔는데요. 저희 남편이 그때 따라서 무슨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곡물 미숫가루 같은 거 있죠. 그거하고
거기다 조청을 이렇게 타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같이 안 먹다가 그날은 그냥 먹어줘야지 하면서 나도 먹어볼게 하면서 같이 맛있네 하면서 그 조청을 2숟가락이나 넣어가지고 먹었어요. 둘 다 밤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장염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밤새 힘들었거든요. 막 정말 힘들더라고요. 원인을 봤더니 그 조청이 햇볕에 이렇게 막 차 타고 여름에 다니면서 상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부부는 조청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빼야 되는 말이 빼지 않으면 부부 사이를 그렇게 상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계속해서 원인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서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힘든 부부 생활을 만듭니다. 사실 모르죠. 몰라서 먹는 게 상한 음식이에요. 우리가 상한 음식 알고 먹는 사람 없죠. 잘 몰라가지고 안 상했겠지 하고 먹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함부로 뱉는 이 말이 큰 상함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의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찾아보시고 서로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공통적인 것 좀 알려드릴게요. 서로를 상하게 만드는, 아프게 하고 죽이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단정 짓는 말이에요. 너는 그래. 제가 아까 너는 항상 그래. 그것처럼 남을 규정해 버리는 거. 남편을 규정해 버릴 수 있죠. 당신은 무능해.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은 안 하겠죠, 여러분. 치명적이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은근하게 당신은 그래. 당신은 당신 아버지 닮아서 그래.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움츠러들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진짜 남편이. 그래서 단정 짓는 말 하지 말자. 빼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시하는 말이에요. 무시하는 말. 우리 여자들이 조금 남편을 무시하는 말 하죠. 비교를 하면서 막 옆집하고 비교하거나 누구랑 비교하거나 하면서 무시하는 말은 남편들에게는 완전히 치명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기 전에 뭐냐면 그 존재들은 전부 남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아들들, 그 다음에 남편은요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남자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말은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은 무엇으로 사냐면 자존심으로 살아요. 여자들은 자존감이 좀 강해요. 봐보세요. 여러분은 엄청 자존감이 강하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런 날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수요 여성 예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자존감이 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디서나 좀 떳떳한, 뭐라죠? 좀,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시절에 마스크 쓰고, 그쵸? 집에서 줌으로 봐도 되고, 다음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이 강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존감이 강한. 사실 자존감이 강해야 돼, 인간은. 그런데 남자들은요, 정말 신기하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스스로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라는 게 더 강해지거든요. 근데 스스로 나는 요즘 돈도 못 벌고 특별히 나이 드시면 나 은퇴해가지고 할 일도 없고 요즘 막 직장도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사업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위축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시하는 말을 탁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죽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잠언 18장 21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게 하반절 구절이에요.
혀에게는 권세가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하반절이 뭐냐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상대방을 자꾸 살려주는 말을 하잖아요. 좋은 말을. 그러면 그가 살아나요. 말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알아요. 누구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생명력이 말에 있어요. 말씀과 말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말씀은 말의 높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꽃이 있어라 그랬더니 꽃이 있었잖아요. 말의 생명 그 자체가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힘이 있어요, 말에는. 어머, 오늘 그 꽃이 정말 예쁩니다. 아까 들어올 때부터 봤어요. 너무 예쁘구나. 자, 그런데 자, 내가 자꾸 남편에게 살려주는 말, 자존심을 좀 세워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막 이런 말을 막 해요. 그러면 남편이 살아나요. 당연히 살아납니다. 꽃에 물을 주듯이 살아나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자꾸 살려주는 말을 하자는 상대를,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 그 열매를 누가 먹는다 그랬죠? 자기 자신이 먹어요. 내가 남편을 살려주는 말을 하는데 내가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상대를 자꾸 살려주는 말을 하면 내가 살아난다. 내 말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상대에게 했는데도.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게. 그러면 반대로 자꾸 남편을 죽이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무시하고 단정짓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당연히 죽습니다. 위축되고 죽어요. 삶의 의욕을 꺾여가지고 날개를 꺾이고 이렇게 돼요. 근데 자기 자신도 그렇게 돼요. 무섭죠. 저는 그래서 정말 말은 무섭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상대도 살지만 나도 살고, 내가 나쁜 말을 하면 상대가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 말로 자기가 살고 죽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자꾸 집안에서 부부가 싸우면서 상대를 지적하고 단정하고 비판하면요, 같이 죽습니다. 같이 사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정짓는 말과 무시하는 말. 세 번째는 지적하는 말이에요. 지적하는 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잔소리. 지적하는 말. 저희는 이제 부부 학교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거기서 많은 간증들을 듣는데 한 분이 부부가 자영업을 둘이 하세요, 같이. 그러니까 둘이 하루 종일 24시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기도 많이 싸운다 그래요. 근데 특별히 싸움의 원인이 뭐냐면 이제 부부학교 하다가 찾아냈는데요. 이 아내가 자꾸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편이 떡집을 하는데요. 떡을 만드는데 아내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정량을 딱 재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더 많이 하냐? 뭐 안 팔리면은 손해다. 뭐 계속해서 지적을 많이 했대요. 근데 남편은 마음이 넉넉하고 사람들이 떡 찾으러 왔는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많이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둘 다 뜻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아내가 굉장히 이렇게 재정 관리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탁탁탁탁 맞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지적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혼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 부부학교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혼하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10년간 떡집을 하는데 10년간 그렇게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 아내가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그냥 자기 남편한테 한 게 아니라 저희한테 고백을 했어요. 빼야 될 말 이 공부하다가 이러는 거. 저는 앞으로요 남편을 지적하는 말을 뺄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우중충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맨 앞줄에 앉아갖고 그렇게 웃으면서 강의를 들어요, 두 분이.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끝나고 물어봐요. 와, 그렇게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날
우리한테 고백하는 그 소리, 아내의 다시는 남편을 지적하는 말,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을 안 할 거예요, 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자기한테 한 말도 아닌데도 그날부터 남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막 웃으면서 일을 한다. 그러면서 사실 자기가 이제 한 마디 선포했으니까 말을 지키려고 일주일 내내 노력을 했대요. 지적 안 하려고. 그리고 그래도 습관이 있으니까 지적을 한두 번 했대요. 그런데도 남편이 옛날처럼 화를 안 내더래요. 그래가지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엔 그 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말은 상대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는 말을 좀 뭐지 하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꼭 빼야 된다. 그 다음에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이에요. 싹을 꺾듯이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 소망을 끊어버리는 말. 어떤 부분은요. 그분들은 이제 둘이 회사를 이제 막 처음 이제 신생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남편의 비전은 뭐였냐면 결혼 전부터 아내랑 함께 비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는 그런 배우자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해도 같이 하자.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데이트할 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둘이 결혼해서 같이 회사를 일으키고 이제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회사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막 다른 직원들이 막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회사에서는 사모님 대접을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직급이 있으니까 이제 막 다른 이제 자기보다 높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안에.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막 무시당하고, 그런데 자기 남편이 자기를 보호를 안 해주고 막 이러면서 갈등이 생겼대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혼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혼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했더니 남편이 자기가 그렇죠. 상식적으로 제 생각, 그럼 회사를 그만 다니면 좋겠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자기가 회사를 나는 그만 다닐게 이 말을 하면 남편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러면 이혼하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충격적이죠.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뿐만 보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이혼하자는 말을 쉽게 하냐. 그래서 이제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빼야 되는 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절대로 부부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평생 같이 사는 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이혼하자는 말입니다. 절대 말로 꺼내면 안 돼요. 상황은 막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입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말은 극단적인 말이잖아요. 이 남편은 근데 왜 그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고 서로 대화를 해봤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꿈과 소망이었던 거예요. 아내랑 같이 이 일을 하는 거. 그리고 너무나 즐겁고. 근데 아내가 나는 회사 그만둘게 하는 순간에 자기의 꿈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 쪽에서 생각하면 뭘 그렇게까지지만 그쪽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혼하자. 그 말은 무슨 말, 이혼하자가 아니라 그 정도로 당신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이 충격을 받았고 힘들었지. 똑같은 강도로 남편도 그랬을 거다. 당신이 회사 그만두겠다 그 말은 똑같은 강도로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회사 그만두겠다는 건 나랑 안 살겠다는 말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함께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희망을 꺾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뭔가 지금 우리가 으쌰으쌰 나가자 했는데 안 돼, 안 될 것 같아, 나는 못하겠어, 난 그만두겠어 이런 말들도 쉽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좌절하게 돼, 함께 무너지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판하는 말은 우리가 아주 많이 하죠.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했어,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런 비판하는 말을 빼야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가장 빼야 되는 거. 다 못 빼겠어. 그래도 꼭 하나는 빼야 되는 것은 극단적인 말입니다. 극단적인 말.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말을 할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변에 살펴보면 극단적인 말을 해가지고 관계가 깨진 사람을 아주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카톡방에 막 가족 카톡방에 있다가도 무슨 말하면 카톡방 빨리 나가는 사람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로 의사소통을 사실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그 말이 싫다. 그렇게 반응한 거 싫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대화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극단적인 말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탁 나가버린다거나 아까 말한 이혼하자 이 말도 진짜 이혼하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은 우리가 더 잘 살아서 좀 맞춰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말을 막 설명을 하면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이 어휘력도 부족하고 마음도 부족하고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팍 터뜨리는 거예요. 극단적인 말로.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말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부 사이의 싸움의 원인 중에는 그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부드럽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좀 그 말은 뜻은 전달하지만 좀 더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극단적인 말을 하면은 상대가 충격을 받아갖고 와, 그 말을 들을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강도보다 그 사람이 하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이혼해 이렇게 말하면 나는 못 살겠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한 50% 정도였는데 상대를 100%로 받아들여서 충격을 받아서 진짜 이혼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말을 정말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빼야 되는 말을 많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빼야 되는 말 한두 마디만 빼도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더 해야 되는 말보다는 빼야 되는 말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리고 차라리 안 빼지잖아요. 어쩔 때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동화 중에 밤비라는 게 있어요. 젊은 엄마들은 좀 아실 건데 밤비. 그 사슴 나와서 하는 이런 동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토끼가 밤비가 이제 태어나서 사슴이 근데 가가지고 동물들은 막 이렇게 막 태어나자마자 걸으려고 하잖아요. 일어나서 막 걸으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걸으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막 이래요. 그 사슴 새끼가 사슴 새끼 아니고 아기 사슴이 아기 사슴이 막 그러니까 그 아기 토끼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걷지도 못하다.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막. 너는 뭐 걷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그 토끼 엄마가 한 말이에요. 아빠가 너에게 늘 가르치는 게 뭐였어? 토끼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너가 만약에 좋은 말을 할 수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지. 그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 말이.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 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부부 사이도 똑같습니다. 자꾸 상대를 아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자존감을 꺾는 말을 하고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더 좋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빼기가 너무 힘들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습관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빼지게 돼요, 이게. 그래서 꼭 빼야 되는 말을 아예 오늘부터 저리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할 말. 이제 근데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그 비수 같은 말,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육체를 아프게 하고 다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어떤 말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좋은 말을 들을 때 치유가 돼요. 다른 사람에게라도 누군가로부터 좋은 말을 들을 때 치유가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치유가 돼요. 그래서 그 말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 그랬죠. 혹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안 좋은 말 많이 들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내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말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 오늘부터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더 좋은 말을 더해주는 거죠. 상대에게, 특별히 배우자에게. 저희 부부는 어떻게 사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저희 부부는 이제 거의 막 사역이 많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사역이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떤 면에 좋으냐면 둘이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오전에는 주로 부부 예배를 해요. 묵상하고 나누고 예배를 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나서 그 묵상 나눈 마지막에, 예배 마지막에 뭘 하냐면 감사 제목을 나눠요. 저희 남편은 뭐 12감사를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주는 거예요. 서로 감사하는 거를. 그럴 때마다 어떤 말이 살려주는 말이냐면, 감사 자체도 서로를 살려주지만 동의하는 말이에요. 맞아 그거 감사해, 아멘. 이렇게 아멘은 동의한다는 뜻이죠. 동의하는 말. 그러니까 부부 대화 중에서도 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런 거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대가 말하면 그렇게 반대로 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맞아요, 그래, 아멘, 당신 말이 맞아 그거 감사해, 어쩌면 그런 감사를 생각해내서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동의를 같이 해주는 말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교사예요. 근데 정말 그분에게 배웠어요. 저는 대화할 때마다 맞아요 언니, 저를 언니로 하는, 맞아요 언니, 너무 좋아요. 제가 무슨 말을 맞아요 언니, 와, 이 선생님 이 학교 가서 학생들이 무슨 발표하고 무슨 말 맞아 언니 말이 맞아, 어머 얼마나 좋은 선생님일까, 얼마나 학생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아요. 아마 저래서 부부관계가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할 때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 그래, 맞아 그거 감사해, 이렇게 동의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저희는 뭐 하냐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이걸 해요. 손을 딱 잡고 사랑의 수신호 보내기를 해요. 사랑해 나도,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부터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둘이 부부끼리 딱 손을 잡고 자녀하고도 해도 되고 손주하고도 해도 됩니다. 3번 눌러줘요. 3번이 뭐냐면 사랑해. 그 상대는 2번 나도. 그리고 사실 저희는 그 손을 잡고 자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딱 누워가지고 서로 그냥 늘 하는 거, 일상적인 말은 여보 오늘 당신 수고했어, 이 말을 해요. 오늘 당신 수고했어, 당신도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자기가 잘한 거 한 3가지 정도 나눠보자, 이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쩔 때는 1가지, 어떨 때는 2가지, 어떤 날 3가지. 특별히 오늘 아무것도 안 한 날은 한 3가지 나눠보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어젯밤에는 뭐 했냐면, 저희 남편이 요즘 허리가 아파서 이제 밖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밖에 일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제 누워가지고 우리 오늘 잘한 일을 나눠보자 그랬어요. 남편이 한참 자기가 잘한 일이 아무것도 일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뭔지 아세요?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한 거 잘한 거지. 왜? 허리가 아팠는데 일을 하면 더 악화되잖아요. 근데 그 엄청 참았대, 일하고 싶은 욕구를. 이거 너무 잘한 거잖아요. 찾아내죠. 그럼 자기가 오늘 나 잘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 아무 것도 안 했어 하고 잠드는 거하고 나 이거를 해냈어 라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해 주냐면, 상대는 당신 참은 거 참 잘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격려와 인정해 주는 말, 이것이 살려내는 것입니다. 당신 참느라고 정말 수고했다, 당신 참 잘했어. 어떻게 그걸 저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왜냐하면 시골에 살면요, 뭐 할 일이 막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하다가 이 일 해야 되는 거 잊어버리고 또 저거 하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일이 많아서. 그런데 그거를 다 보고도 참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참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근데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뭐 잘한 게 뭐지? 여러 가지 뭐 씨도 뿌리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러다가 딱 생각이 났어요. 저는 어제 잘한 게 뭐였냐면 남편하고 며칠 전에 영화를 보고 집에서 그 영화에 나오는 음식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머위 있잖아요. 머위 요즘 나오잖아요. 머위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 인터넷은 안 나오는데 영화에 나와. 식물도감이란 일본 영화인데 진짜 좋은 영화더라고요. 거기에 머위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봤어요 어제. 맛있었어요. 나 어제 머위밥 한 거 너무 잘한 거야. 내 스스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정말 그거 맛있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오늘 저녁부터 해보실래요? 오늘 우리 잘한 거 나눠보자.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잘한 것을 말할 때는 참 잘했다 이렇게 격려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잘한 거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한 거 뭡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참 잘하신 거잖아요. 멀리 있더라도 이렇게 목소리 좀 높여서 소리 해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오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합시다. 우리 여자들에게 최고로 우리 여자들을 살려놓은 최고의 말은 참 고우십니다. 예쁘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게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삶의 의욕을 주는 말. 특별히 젊은 분들도 이 말을 들으면 좋지만 나이 들수록 이 말은 더 듣고 싶은 말. 왜냐면 못 들으니까. 그래서 더 많이 여러분의 어머니, 시어머니, 또 교회 권사님들 막 해주세요. 여러분 좀 이렇게 고우세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들은 저는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말이고 격려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뭐냐면 당신은 정말로 존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얘기를 우리끼리도 많이 하시고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거울 보시면서 한 번씩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해주고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했다. 참 잘 살았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이런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옆에서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을 때는. 저는요 최고로 제가 잘한 말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호스피스에서 2개월 계셨어요. 마지막에.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을 이제 잘 준비하시면서 가시는데 한 가지가 늘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걱정 근심이 있었는 뭐냐면 그 딸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가씨죠. 딸하고 약간의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됐어요. 뭐냐면 진짜 아무튼 이 사연을 다 얘기하기는 너무 힘들지만 많지만 이 딸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머니도 정말 고생했고 딸도 고생했고 일찍 아버지가 남편을 잃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딸이 원망을 하는 말을 가끔 한 거예요. 엄마, 난 정말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다라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가씨도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은 정말로 너무 놀라운 건데 그래도 그 맺혀 있는 게 있죠 부모에게. 근데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그래서 어머니가 그게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못 가시는 것 같아요. 근심하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도 어머니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40대 초반에 혼자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사시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셨다는 생각을 저는 들었어요. 정말 너무 제가 생각해 우리 남편이 40대에 갔다고 해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았지?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 드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는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머니는 정말 잘 사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훌륭하게 사신 거예요.
진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 평안한 얼굴 있잖아요. 너무너무 편안해 하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어른들은 꼭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구나. 살아오면서 파란만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자책을 많이 하겠죠. 못 산 것처럼. 근데 통틀어서 보면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은 참 잘 살았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님들에게는 꼭 이 얘기를 해드리세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까지 생존해서 살고 계시다라는 것은 다 이기고 험한 세월을 다 이기고 잘 살고 살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저는 정말 평생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참 잘 사셨어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정말 훌륭하세요. 얘기해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친정어머니 돌아가실 즈음에도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것은 육체는 못 살리지만 영혼은, 마음은 살려낼 수 있는, 편안하게 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얘기더라고요. 아직 이 생이 마감이 안 됐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그런 얘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잘 살았어. 특별히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이 진짜 뭐 이렇게 조실부모하고 그 자수성가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안에는 뭐 이렇게 안 좋은 습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좋은 성격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지금까지 그런 환경에서 살아내는 것만 자체도 인간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참 훌륭하다. 오히려. 그래서 생존하시는 것만도 참 훌륭하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버티고 왔을까? 이렇게 그런 시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평생 술을 드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늘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사시면서 어떻게 가정을 안 버렸지? 처음으로 자기는 항상 생각을 뭐였냐면 강의 듣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부끄럽다.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나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강의를 딱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더 불쌍하네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훌륭하구나. 감사하구나. 저 알코올 중독자로 살면서 가정을 안 버리고 또 하나는 직장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지? 그게 너무 대단하다. 처음으로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아빠 감사해요 라고 직접 말 못하니까 아빠하고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어가지고 카톡 문자로 보냈어요. 아빠 감사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아버지가 술을 끊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는 데를 스스로 가셔서 술을 끊은 거예요. 왜? 딸의 그 말에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려내는 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게 들리냐면 이렇게 늘 이렇게 좌절돼 있고 자기 자신에 실망돼 있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좋은 말 들었을 때 확 더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가 내가 생각했을 땐 별로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배우자가 그럴수록 더 많이 살려주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18장 22절까지 읽었어요. 21절과 22절이 굉장히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연관이 있어요. 자, 2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너무 좋은 말이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그 남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슬기로운 아내들이에요. 엄청난 아내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한 남자를 살려내서
그 남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게 만드는. 막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좀 더 인간적인 인간이 됐고 인간다운 인간이 됐고 막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한 남자로 하여금 하나님 은총을 노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총을 받은 자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증거하면서 다니게 만드는 그런. 근데 그것이요 뭐 이렇게 돈으로 할 수 있고 미모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뭘로 할 수 있냐면 말로.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거. 그래서 살려주는 말을 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할 말. 또 하나는 뭐냐면요. 풀어주는 말이에요. 어떤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말. 우리 관계를 또 풀어주는 말. 그건 뭘까요? 진짜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절대로 부부끼리 안 하고 싶은 말. 그 뭐냐면 미안해 이 말이에요. 사랑해, 고마워, 수고한다, 참 잘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말도 다 살려주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조금 하게 되는데 그렇게 먼저 미안하단 말을 안 하게 되죠. 우리 부부가 이렇게 다퉜을 때 내가 먼저 사과한다 하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내가 먼저 사과해. 와, 훌륭하신 분 계십니다. 감정에 상관없이 나 감정 안 풀렸어도 내가 먼저 풀려는 노력을 해. 진짜 그리스도인은 딱 한 명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박수를 쳐드립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사는 거고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쉬워요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미안해. 그 말은 관계를 확 풀어줘요. 얼음 같은 것들을 다 녹이는 거예요. 부부 안에는 서로 말 안 하고 싸운다 말 안 하는 거 뭐죠? 네가 먼저 사과해.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풀어주고 화해하는 방법은 미안해를 내가 먼저 하는데 언제? 내 감정이 풀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이 풀어졌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내가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감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감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사랑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먼저 사과하는 사람을 저는요 가장 겸손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정말 어려워. 한참 저희 남편이 늘 미안하단 말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남편을 존경했어요.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늘 고마워했어요. 그렇지만 저도 배웠기 때문에 아주 결심하고 저도 미안해 이런 말을 연습하면서 해요. 그런데 그러면 미안하단 말을 내가 먼저 하잖아요. 확 풀어지더라고요. 특별히 여자들은 남자들이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토를 달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더 안 답니다. 여자가 먼저 미안해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 없던 일로 하고 이런 게 더 커요 사실. 왜냐하면 그 미안해란 말이 자존심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남자들은 더. 그래서 상대가 미안하단 말 해주면 굉장히 더 좋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합시다. 부부가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 말 다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할래요. 그러면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미안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미안하단 말 안 하기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단 말을 더 해줍시다. 또 한 가지는요.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을 또 하나 얻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에게 어떤 말 들었을 때 가장 살아나고 기분이 좋냐면요. 아내들이 나는 행복해 이 말이래요. 그건 자기가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해준 것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그래서 행복해라는 말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거기다 한마디만 덧붙이는 거 당신하고 같이 살아서 행복해 그러면은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편을 세워주는 그것이 세워주는 말이에요.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 당신하고 함께 당신하고 아침에 눈 떠서 행복해. 나이 드니까 정말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같이 눈 뜰 수 있는 거, 같이 잠들 수 있는 거 행복한 일이죠.
당신하고 이 밥을 먹는, 저는 그 얘기 많이 해요. 당신하고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하다. 아침마다. 이런 말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나 때문에 행복하구나. 나는 나의 삶의 의무를 다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듯이 남편들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걸 해줄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걸 해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조금씩 하는 것들을 크게 생각해 주면 행복하죠, 서로가. 그래서 서로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너를 살리고 나를 살려서 같이 살아납시다, 우리.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 내가 우리 남편이 혹시 안 계신 분들은 우리 가족에게, 나는 친구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절대 꼭 해줘야 되는 말은 뭘까? 더 해줘야 되는 말은 뭘까? 습관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말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을 수 있으면 적어보시고, 한마디라도. 또 하나는 내가 절대적으로 빼야 되는 말, 특별히 남편하고 관계에서나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서 상대를 힘들게 하는 말 중에 빼야 되는 말이 뭘까? 그걸 꼭 하나라도 찾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리고 혹시 핸드폰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다 꺼내 보실래요? 남편 계신 분들은 남편에게, 아니면 누구에게인가도 있죠. 남편 안 계신 분들은 한번 꺼내서 살려주는 말을 한번 합시다. 아니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한번 해봅시다. 사랑해, 고마워, 당신 때문에 행복해, 너가 있어서 참 좋아, 뭐 이런 것도 좋고. 남편은 혹시 미안해라는 말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걸 쓰세요. 한번 지금 해봅시다. 남편들에게 또는 당신 수고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도 좋겠죠? 지금 보내봅시다. 저도 보내겠습니다. 뭔 일이야? 그러면 오늘 강의 들었는데 숙제를 해주시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숙제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오늘만 하시지 말고 그 빼야 되는 말을 더 해야 되는 말보다 더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빼야 되는 말을 빼지 않고 계속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집에. 그럼 그 벽지를 발랐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벽지 속에 뜯어보면 곰팡이가 가득 끼어 있는 것과 같아요. 언젠가는 이거에 썩어서 밖에까지 나옵니다. 꼭 빼야 되는 말을 꼭 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끗한 편안하고 아늑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부부 관계가 되고.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입을 통해서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입으로 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분들의 남편들이 하나님이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저는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빼야 될 말이 무엇인지 주님 꼭 깨닫게 해주시고 반드시 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늘 좋은 말, 살려주는 말, 더해주는 말 할 줄 아는 성숙한 주님의 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